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빛과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방금 우리 인사할 때 손우가 이렇게 스파이더맨에 이렇게 거미줄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이 주님의 오늘 말씀과 같이 빛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것을 또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좋은 것을 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대화하거나 또 대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꼭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 자랑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 목소리 좋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의식이 돼서 어디 가서도 이게 목소리를 좋게 해야 될 것처럼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목소리가 좀 자장가로 들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들고, 그리고 이 목소리가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술에 주님의 권세가 주셔서 이 입술이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 입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혜롭게 막 부흥 강사님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면 좀 목소리가 약간 걸걸하고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파워풀하고, 특히 뭐 이렇게 예전에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윤석전 목사님은 지금 이제 열심히 또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그 특별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일부러 흉내도 못 냅니다. 참 근데 그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목소리와 입술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참 어느 때보다 또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너무 더워서 그랬고 또 이번 주는 한 주 동안 좀 너무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눈까지 이렇게 내리게 됐죠. 그래서 참 눈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눈이 많이 오니 눈을 이제 치울 걱정도 들지만 오히려 이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눈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 그리고 빛과 같이 주님이 좀 오늘 말씀에처럼 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뿌리다라는 표현들, 우리 눈은 사실 이렇게 내릴 때 보면 어떻습니까? 비처럼 파파파파 오지는 않아요. 비처럼 많이 온다면 그건 이제 우박이 되겠죠. 얼어서 얼음덩어리가 내리면. 근데 우박은 맞으면 너무 위험하죠. 비도 그렇습니다. 근데 눈은 살포시 이렇게 내려주죠. 진짜 위에서 마치 이렇게 흩날리는 것처럼 뿌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물에게 물을 뿌릴 때나 또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릴 때도 막 이렇게 화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던져서 뿌리는 사람이 없죠. 그냥 잘 자라라고 이렇게 뿌리고, 물을 뿌릴 때도 직선으로 이렇게 쏘기보다는 분무기로 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 다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좀 담겨져 있고 또 전체적으로 다 잘 골고루 뿌려졌으면 하는 마음들이 이 뿌리다라는 표현들에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빛과 기쁨을 뿌려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정말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며들듯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빛과 기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빛과 기쁨을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에게 이렇게 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기쁨을 넉넉히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요, 때로는 어두움과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 같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큰 손해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과 기쁨은 무엇이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전심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고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하지요. 그 행동이 바로 악을 미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바로 악을 미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레 악을 미워하고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 악에 대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나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저 마음에서 오늘 미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 가지지 않아야지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불의를 보고는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있으면 묵과하지 않고 그 뿌리를 뽑아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내린다면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미워하라라고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라라는 말씀은요, 자신의 죄와 그 세상의 불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죠.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악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목소리 큰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이때 이게 악이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작은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심을 믿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 악의 세력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다스린 것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가 악에 의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온통 악과 죄에 빠져 있었어요. 생각하고 마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온통 악한 생각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그들은 홍수의 심판을 피하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건지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해 주시는 것은 단지 외적인 보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울타리만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그 영적 구원을 의미하며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악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한 악을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악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꼭 붙들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악에서 몸부림치면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에게 빛을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을 위해 빛을 뿌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빛은요, 어둠을 곳을 밝히는 그냥 이 조명에 불을 켜지는 물리적인 빛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빛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고 노력이 묻어있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진리와 인도의 빛을 주셔서 그들이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 그리고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뿌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내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과 빛을 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빛으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그의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알 수 있도록 그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반향이었습니다. 그 빛을 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와 지혜를 빛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은혜롭게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 머물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정직한 마음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앞에서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 마음을 거짓말하는지 속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이 사람이 거짓으로 속여서 마음으로는 화를 내고 분내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는지 어찌합니까? 우리 마음에 미움과 다툼, 거짓으로 속이고자 하는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가 우리 안에 있는 내부를 다 투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내적인 평화와 만족인데, 이 기쁨은 인간적인 감정의 기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세상에 어떤 외적인 문제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툭 건드리면요, 이 기쁨의 마음도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분한 마음이 들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요, 순식간입니다. 순간적입니다. 밥을 먹는 거, 좋은 음식을 먹는 거, 그때뿐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곳에 지내는 거, 그때뿐이에요. 좋은 만남도 다 그때뿐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빛과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움과 정직함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고 정직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알게 하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들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의도를 보십니다. 네 마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의로운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도 이 세상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풍랑과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빛과 기쁨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권사님하고 청소하다가 본의 아니게 불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불편한 이야기를 아침부터 나눴죠. 그리고 어제 오전에 이제 그 일들이 있었어요. 권사님하고가 불편했던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편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오전에 제가 지방에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위로와 기쁨이. 제가 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여러분들 이것이 뭔 말 하나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려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제가 여러 가지를 어렵고 사실 좀 불편했던 마음들을 가지고 그러한 대상을 대할 때 이게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상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방의 한 어른 목사님이 우리 김만 목사 그때 이 명절에 또 들렸다고, 또 본인이 드시는 좋은 강장제,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좋은 그런 걸 처음에는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더니 나중에 받아보니 이게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가 왜 그러냐면, 제가 제 혼자 이거 너무나 말씀을 설명이 너무 부족한 가운데 제가 제 혼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방송에 이게 나와서 혹시나 많이 보지는 않지만 누가 또 혹시나 들을까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제 그래서 피곤한 몸에 그 강장제였는데 그걸 먹으니까 사모랑 저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너무 피곤해서 먹고 잤는데, 그 강장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먹는 몸이니까 하나만 먹어도 몸에서 즉각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좋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저도 계속 새벽에 눈이 계속 떠지는 거예요. 막 1시, 뭐 2시, 3시 막 눈이 계속 떠지더니 새벽에도 뭐 한 4시 이제 반에 저는 보통 일어나는데 4시 반 전에 한 20분 눈이 자동으로 떠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도 되게 몸이 좀 가볍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사모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사모도 이제 같이 먹었으니까. 사모한테 어떻게 사모는 그거 먹고 괜찮냐고 했더니 사모는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잠이 이게 너무 이게 몸은 피곤한데 이 왜 강장제를 먹으면 왜 갑자기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그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뭐 익숙하지 안 먹어보니까, 그래서 좋은 약은 아침이나 점심 때 먹어야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도치 않는 돌보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의로운 삶은 도덕적인 선한 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기쁨을 주시죠.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고 투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움과 정직함이 자기 힘으로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치열한 몸부림을 기억하시고 그 노력, 의도를 보시고 의인에게는 빛을,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부려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또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기쁨을 경험하시길,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하죠.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의인은 자신의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 깊이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기쁨이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더욱 풍성하게 되더라는 것, 세상적인 고난과 어려움에도 기쁨을 승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뿌려주신 삶이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을 부려주시니,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주시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에 신뢰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은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랬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몸인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는 단지 그들의 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에 응답하셔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감옥과 같은 삶,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족쇄를 나를 붙들고 있는 삶,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묶여있는 삶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도 열어주시고 그 옥새도 풀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고난난 가운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힘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그분의 호칭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본질과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위대함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모든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께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모든 찬양과 경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속성과 행하시는 일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기쁨과 감사는 항상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감사의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기쁨을 주시니 감사의 표현으로 이죠. 근데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은 자연스레 감사가 이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는 삶. 이게 계속 굴레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돼요. 감사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죠. 하나의 은혜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빛과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의인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뿌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못 느끼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자리를 통해 보시더라도 빛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마음이 정직한 자의 삶에 하나님은 기쁨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이 빛과 기쁨을 기대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